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다시 들르신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전에 이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을 가리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오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을 가리켜서는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행하신 표적이 아마 이 두 가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에서 행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 하고 오늘 본문의 표적을 가리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 것은 많은 표적 중에서도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과 오늘 행하신 일이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할 만큼 특별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위급하게 되자 마침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길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중에 기별을 위해 올라오던 종들을 도중에서 만나 소식을 들은즉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고 한 그 시각에 아들의 병이 나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표적은 다른 때 행하신 표적과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뜻으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신하가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된 것과 그 나은 시각을 알게 됨으로써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 표적을 빌려 갈릴리인들과 더 나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이 갖는 특별한 점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특별함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53절에서 그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고 한 내용은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빌립보 간수장 그리고 루디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 50절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썰 중에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은 사건과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입은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엄연히 다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이 아니고요. 다만 54절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믿음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의 고백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신 그 특별함은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고 오히려 사마리아와 이방인이 복음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와 신분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가라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신 일에 못지않은 중대한 변화를 예견하셨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리고자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차 올 것을 멀리서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내다보았지만 이제 곧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실체가 이를 것을 증거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올 것을 알리는 전조와 시작을 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사건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과 더불어 시작될 이 중대한 역사적 변화의 두 가지 면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서는 각각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방은 주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반면에 나라의 본 자손인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리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영적 추수기의 일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실하여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지만 앞으로 진행될 역사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며 깊고 심오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적 아이러니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구원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없지 않고 바로 바울 자신이 그 하나의 신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 진행 안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일부가 완악해진 것이고 너희 이방이 복음을 영접하여 복받은 그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이방인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시고 또 다른 한때는 이스라엘을 순종치 않는 데에 가두어 두신 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찬송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간구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지시고 고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낸 일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깊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어 증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